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곳은 빈드리오입니다. 2007년도에 세미나리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방학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곳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한 곳이 가보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여러 번 가보지 못한 곳이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곳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는데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와이샌드라는 곳입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와이샌드입니다. 온 천지가 하얀 모래로 덮여 있는 곳. 최 목사님 가족은 갔다 오셨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곳이 너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9시간 30분, 안 쉬고 가면 9시간 30분 걸리는 곳입니다. 사막 하면 생각나는 곳이 세계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제일 큰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막이죠. 중동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하면 우리가 낙타, 그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큰 곳은 중국과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이고요. 미국에도 큰 사막들이 있습니다. 네바다, 오리건, 유타에 걸친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도 있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에 펼쳐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모하비 사막도 있습니다. 사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중 강수량이 적은 데 비해 증발량이 많아서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 비는 작게 오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지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그곳을 사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막을 광야라고 부르고요.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텅 비고 아득한 너른뜰입니다. 사막, 광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빈들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은 이 사막에 관련된, 빈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윤자매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요. 먼저 어떻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도시락이잖아요. 5병이요. 그죠? 빵,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자기가 먹지 않고 희생해서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이 그걸 큰 축복으로 만들어주셔서 남자만 5,000명, 약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같이 먹을 수 있었다. 먼저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먼저 드려야 되죠. 좋은 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좋은 건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좋은 걸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다 죽여라는데. 하여간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작은 것 드려라는 거죠, 먼저. 그럼 예수님의 손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설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일일이 아시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랍니다. 그들은 아무도 도시락을 챙겨가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 소년만 도시락 챙겨갔는데, 근데 도시락이 없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도가 종말론적인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종말을 소망하게끔 해준다. 그때 펼쳐지는 아름다운 잔치, 화려한 잔치, 그 피로형,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랜튼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초점을 두라. 성도의 삶은 무릇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나의 목표를 실천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교회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제가 제시했던 모든 해석들은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은 훨씬 풍성한 복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가 유일하게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어떤 기적은 공간복음만 기록하고 어떤 복음서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기적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은 이 4대 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기적인 거죠. 병행 구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동일한 사건이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소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4가지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조와 약간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시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죠. 어떤 사역을 하냐면 같이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내가 죽여버린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하고 놀라고 당황해하고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위치한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이 여러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 다음에 6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요. 기적의 수혜자가 몇 명이라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다 합치면 한 15,000에서 2만 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적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죠.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쉬는 날 빼면 거의 1년치의 품삯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규모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제가 보고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예,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죠. 한적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 빈들에 주목한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출발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앞에 두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기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침례 요한은 어디서 외치는 자라고요?
광야에서, 다른 말로 빈들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빈들이라는 이미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1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긴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문자적인 의미로 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정도로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이 여기에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빈들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이것들입니다. 주님은 왜 빈들로 가셨을까? 주님은 왜 빈들로 가셨을까? 왜 하필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빈들은 당시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런 반론을 사기가 쉬운데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저 밥과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들은 그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 밥을 사 먹으러 가려는데 거기는 다 밥을 사 먹을 곳이 없으니까 동네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와라, 이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토리를 넘어선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이 스토리에 대한 묶음이니까요. 스토리에 충실한 해석, 거기서 교훈을 찾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해석 방법입니다. 이렇게들 반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빈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에피소드의 배경을 보시면요,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나와 있죠? 복음서 기자들은 시간적 배경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 가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 가까운 때.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해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 소년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은 뭡니까? 떡이었죠. 이 떡을 보리떡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보리떡은 언제 나오냐면 보리가 추수할 때 보리떡을 먹습니다. 보리가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즈음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는 신학자들은 아마 아주 값비싼 민물 정어리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민물 정어리는 1년 내도록 잡히는데 1년 내내 잡히는데 가장 많이 잡힐 때가, 풍성하게 잡힐 때가 4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또 6월절 즈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남자면 5,000명만 먹이는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어디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뭐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에, 태양이가 이제는 잘 이해를 하고 대답을 잘하죠. 십자가 사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6월절 사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장소적 배경은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 빈들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벳세다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좀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장재열 목사님은 유대 문화에 정통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벳세다는 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들은 황량하고 아주 황폐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요,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던 곳입니다.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던 곳이라서 아주 먹을 것이 풍성했던 자리고요. 거기는 풀도 많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지금 어디에 앉았다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다고 그러죠? 푸른 잔디라고도 보험서 다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잔디에 앉을 정도로 풀들이 잘 자라나는 곳이에요. 그럼 빈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빈들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병 걸렸다. 그 얘기는 내가 죄 지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병이 없다는 것은 나 죄 없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병이 있으니까 어디를 못 들어가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혈루증 환자도 못 들어가죠.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하면 곧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하면 난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피소드의 맨 초입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죄 사함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빈들과 관련된 기록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교회의 첫 선교자잖아요. 그가 증언했던 이 빈들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데반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깨끗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 보고 뭐라고 하죠?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그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빈들 교회, 광야 교회가 나왔었죠. 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자리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리가 빈들입니다. 사막에, 광야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광야를 걷다가 뜨거운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라고 하죠. 그 나무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13절부터 18절.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까지만 읽죠. 만나에 대한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죠. 출애굽기 17장 17절 17장 1절부터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디 위에 앞에 서 있다고 그러죠?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그 반석을 치라. 그 얘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여라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스라엘의 40년은 이 반역의 세월이고요. 빈들 광야 사막은 이 반역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이게 축복하고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이들이 뭐라고 해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언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채 40일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 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러 몇 명을 보내죠? 각 지파가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를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돼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일, 40년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빈들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였다고? 반역.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빈들에 대한 이미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 번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빈들에서 마땅히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시죠. 하늘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빈들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빈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빈들이었고요. 그럼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자리였는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며칠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미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벌써 나눴던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누구에 이끌려서 들어가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죠. 빈들로, 사막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왜요? 시험받게 하시려고. 그럼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곳. 승리하신 곳. 예수님의 빈들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 내려와라 내려와라 했던 그 자리,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곳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시험받았던 그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태양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받는 시험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시험 가운데 있죠. 그 자리가 빈들입니다. 민호 형제한테 맨날 닥치는 시험이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매일 맞는 시험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런데요, 그 빈들, 그런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가 빈들이라고요.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들만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먹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우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긴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빈들은 그런 거죠. 제자들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의 허기짐을 달래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빈들이죠. 나의 열심, 나의 선함, 나의 착한 행동, 나의 지혜로 나의 구원 이루는 것. 그들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게 하세요. 제자들이 이해했던 빈들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다시 말하면 가지 마라라는 거죠.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음료는 그런 거 아니야. 한 번 먹고 죽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입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 내게 가져와.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내게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에게 와.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들이 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 하죠. 이 배불리 먹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산상순에 처음 나오는 팔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름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기억해라.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로부터 온 양식. 문자적으로는 만나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뭐 하라고 하시냐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마시고 먹어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과 우리가 떡과 음료를 마시면 그게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살이 된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셔서 너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볼게 이게 아니라 나의 사망,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자리,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이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그와 똑같이 너희는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빈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빈들의 큰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빈들의 큰 무리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아까도 이야기했던 모아비 사막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막들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이나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다른 뉘앙스로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어야 되죠.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려운 그 일들을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 가서 하루 체험하는 체험 삶의 현장.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빈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성도입니다.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아니 15,000에서 2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공짜로 먹었죠. 공짜로, 프리로, 그죠?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자기들이 어떠함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용 써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의 잘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먹을거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어떤가요? 자기들이 용서서 힘써서 애써서 얻을 수 있던 거였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면 그거 주워서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먹는 거죠. 하루하루.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처음에 이거 뭐지? 이거 너무 맛있네? 이러다가 40년이 다 되어갈 때쯤 이들이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없었겠죠. 매일매일 먹는, 그게 기적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들은.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버린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와 한 몸이 되었니?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광야의 교회 백성들은 이 기적의 의미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요. 교회 나와서 출석한 지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특별히 목사의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여깁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기적이다. 나로서는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기적이구나. 거저받은 거구나. 공짜구나. 은혜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매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드렸던 시편이 뭐죠? 시가? 주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격을 날마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일매일 내가 내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으로 소중한 기적이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빈들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음료와 떡을 먹이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사막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